예, 수련회 장소까지 오셔서 또 이 주일 아침 예배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직도 주무시고 계신 분이 있나요, 숙소에? 어디 가셨지들? 이런 느낌인데. 예. 1박 2일 동안 쉽지 않은 여러분의 일상에 또 삶을 멈추고 여기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어제 진행하는 거 보면서 참 고맙다는 생각을 했어요. 성실하게 준비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도 좀 알게 됐고 배우게 됐고, 또 아주 즐겁게 웃고 떠드는 사이 속에서 참 많은 부분 몰랐던 것을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소개해 주신 분들 한번 박수로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레크리에이션을 담당해 준 우리 김슬기 형제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 갔죠, 이거? 자이브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문성현 목녀님 어디 있어요? 나갔어요? 이따 없지만 박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또 우리 서로 이야기를 좀 잘 드러내고 자신을 오픈할 수 있도록 또 시간을 잘 인도해 주신 이준우 형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 감사한 것은 여기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았겠지만 카풀을 하고 또 교통편이 불편한데도 여기까지 와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요. 이런 노력이 교회의 하나됨으로 또 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주 좋은 토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금동에서의 예배는 이제 3월 17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월 3일부터는 한 2주간 동안 이전을 준비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또 불편한 것은 좀 수리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부지런히 준비해야 17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일 주일 지나면 바로 인테리어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또 필요한 집기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멀지만 와서 주중에 한 번씩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3월 9일 날은 토요일인데요. 우리 대청소 한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청소하고 의자도 드리고, 근데 인테리어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는데, 하여튼 일단은 계획은 3월 9일 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청소하고, 거기서 청소한 다음에 짜장면을 먹어야죠. 그래서 짜장면도 먹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라이프지히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순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하고는 아주 가까운 친구 목사이고요. 라이프지히가 동독이잖아요. 동독이었죠. 동독이었는데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제 동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한인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한인교회들이 유럽에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60일 기도회, 우리 기도회 중입니다. 잊어버리신 분 많이 계세요. 14일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도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좀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2주, 석주 남았어요. 여러분 조금 생각하시고 또 기도에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주일 오후엔 죽전 지구촌교회 목자 세미나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 5절부터 8절. 먼저 좀 같이 읽을까요? 그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보고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예, 이쪽이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옮겼어요. 계속해서 26절부터 38절 말씀을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리의 공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전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을 소유하였으니 누가 그의 생명을 이야기하냐.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의 말씀을 보시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아멘. 오늘은 경계를 넘어서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에 창립기념주일에 말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본문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또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교회가 더함교회로 시작되고 교회의 장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변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익숙한 자리를 벗어나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보면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예배 자리가 있어요. 거기를 앉아야 편안합니다. 누가 먼저 와서 앉아 있으면 좀 불편해요. 그것이 우리의 그 모습이죠. 주일날 자기 자리 바꾸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고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먼저 손 내밀고 악수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세계교회가 여기 쓰고 있어요. 근데 마주치는 사람 낯선 사람이지만 크리스찬이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웃지 않아요. 그리고 인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사하자 그랬는데도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익숙한 관계를 넘어서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익숙한 땅을 떠나서 낯선 땅을 밟는 이야기예요. 어제 생각한 대로 오늘 생각하지 않는 이야기. 어제 살았던 모습으로 오늘을 살지 않는 이야기.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그런 것이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이다. 성령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산 대로 오늘을 살도록 하지 않으세요. 어제 반응한 대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반응하지 않도록 하시죠. 그게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도를 바꾸어 놓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익숙한 자리는 예루살렘과 유대였어요. 그 바깥은 낯선 곳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땅끝, 거긴 내가 갈 수 없는 곳.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도엔 그렇게 금그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속에 금을 그어 놓으면 갈 수 없는 곳이 됩니다. 관심이 없는 곳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은 제자들의 삶에서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관심도 없었던 곳이었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관심이 없어요. 사마리아와 땅끝은 갈 수 없는 나라였고 경계를 넘어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그 갈 수 없는 나라를 가야 하는 나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한계라고 선을 긋고 관심 없이 살았던 삶의 영역들이 있었는데 그 선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경계선을 지워버리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이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 낯선 곳을 향해 낯선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사도행전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오늘 8장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서 전도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부터 8절을 보니까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빌립은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방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서 언급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급한 이 네 지역에서 사마리아는 좀 독특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런데 이것을 자연스러운 지리적 영역의 확대 개념으로 본다면 사마리아를 굳이 거기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서울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서울이라는 곳이 시작되고 좀 더 확대돼서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넘어서 전 세계 이런 지리적 영역의 확대의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서울과 대한민국과 일본과 전 세계 이렇게 말하면 일본은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지금 바로 그런 장소인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마리아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단순한 지리적 경계 이상의 자리였어요. 문화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경계에 지어진 그거 이상의 영역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혐오했죠.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보다 더 혐오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도에서 남쪽은 유다고요. 북쪽은 갈릴리예요. 그리고 중부 지역이 사마리 땅인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영토 속에 있었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둘로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유대 족속과 베냐민 족속 두 족속이 유다라는 나라를 이루고요.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룹니다. 그 정도는 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분열 왕국이에요. 열왕기서는 이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열 지파는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멸망을 받아요. 722년에 주전. 그런데 아시리아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 열 지파를 아시리아 전역으로 흩어서 이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전역에서 다시 또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하게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혼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의 열 지파는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이제 열 지파는 없어요.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열 지파는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혈통을 계속 유지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남쪽에 이 유다와 또 베냐민 지파가 바벨론의 멸망을 받아요. 그런데 바벨론은 이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리더들을. 그래서 꼭두가시 정부를 세우고 통치를 하다가 70년 후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왕이 되면서 모든 포로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고레스 칙령을 반포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의 영향으로 끌려갔던 세대의 후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느헤미야서고 학개서고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갈등이 생겨나는데요. 북쪽의 열 지파가 혼혈된 민족으로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도 혼혈이 되고 종교도 혼혈 종교가 돼요. 그런데 적어도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그런 민족적인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이제 이방 종교와 이렇게 혼합된 종교였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재건한다니까 이 열 지파의 후손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남쪽 유다 사람들이 거절하죠. 우리와 너희는 다른 민족이다. 우리와 너희는 분깃을 나눌 것이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를 걸고 넘어갑니다. 그런 역사가 400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지속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혐오합니다. 그 땅을 밟지도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남쪽에 있었고 주로 갈릴리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이 중부지방을 지나야 되는데 이걸 거쳐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우회해서 다니곤 했어요. 그럴 정도로 그 땅을 밟지도 않을 정도로 그 땅의 사람들을 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극심한 혐오 가운데 사마리아와 유대가 살아가게 되죠. 같은 민족과 역사를 공유하지만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빌립이 복음을 들고 간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자 그들은 복음을 들고 지금까지 혐오하던 사람들에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의 인생에서 또 자기들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경계 그어놨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경계를 넘어서 간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에겐 누구나 이런 사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은 사마리아가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조른과 싸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좀 문을 좀 열을까 봐요. 문을 좀 열고 신선한 공기가 좀 필요해요. 사마리아와 안 싸우고 우리가 지금 이제 무거운 눈꺼풀과 싸우고 있어요. 졸리신 분들은 일어나서 예배해도 괜찮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건 민족적으로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민족적으로 사마리아와 같은 존재는 어딜까요? 민족적으로 일본이잖아요. 일본. 그냥 미워요. 그 개인적인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데 민족 대 민족으로 만나면
이건 뭐 개인적으로도 그런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마주치지 않고 말 섞기가 싫어. 특별히 갈등을 경험하고 나면 그런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우리에게도 사마리아가 좀 늘어났어. 그런데 성령님은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라. 인도에 가면 불가촉 천민들이 있죠. 언터처블이에요. 손대지 않아요. 너무 천해서.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불길해. 그런 하리잔들, 그 카스트의 4가지 계급 바깥에 있는 불가촉 천민들이 1억 명이 넘어요. 길거리에서 살고, 길거리에서 자라고, 길거리에서 결혼하고, 길거리에서 또 애를 낳고, 그 애들이 다시 길거리에서 자라고, 거기서 인생을 살아가는, 남의 담벼락에 비닐 하나 치면 그게 집이에요. 거기서 인생을 살아요. 그게 1억 명이라고요. 언터처블이죠. 그 사회에서는 아무도 그 사람들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런 불가촉 천민들이었어요. 절대 손대면 안 되는, 부정타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빌립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것도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놀라운 일이에요. 복음을 들고 내가 전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들고 불가촉 천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향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이방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방인 선교는 서로 터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터치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동안 한계 그어 놓았던 그 경계를 넘어서 한 번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찾아가고 터치하고 품어주는, 거기에서부터 이방인을 위한 선교가 시작된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에 그어놓은 지도 바깥으로 가라. 새로운 지도를 그려주시는 것이죠. 8장 후반부에 이디오피아 내시의 전도도 그런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10장에 보면 우리가 또 뭐 다다음 주에 다루게 되겠지만 백부장 고넬료가 나와요. 그 고넬료가 성령을 경험해요. 복음을 듣고. 이런 맥락이 다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 게 다 유대인들에게는 언터처블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은 한 민족을 품기 전에 한 사람을 품는 데서부터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세계를 품고자 한다면 한 사람을 품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는 그 한 사람, 그 이웃을 품을 수 있어야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전도는 그 한 사람을 품는 것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보기 싫은데 여전히 그냥 사마리아로 남겨두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으려고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오고 목장에 참석하면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만나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만나면 기분이 꼭 나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고 서로 그래도 마음이 통한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 갈등이 없겠지. 그렇지 않아요. 갈등이 있어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또 갈등은 생기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불가촉 천민이죠. 그런데 나에게만 불가촉 천민이 있습니까? 나도 누군가에겐 불가촉 천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난 그런 사람 없어. 대단한 착각이죠. 나를 싫어하면 그게 사람이야? 대단한 착각이에요. 대단한 착각이에요. 어떻게 나를 싫어해? 내가 누구를 싫어하면 누군가도 나를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터치가 일어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애먹이고 통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용서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그것이 교회다. 사도행전은 그런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을 섬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 훈련이 섬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 불가촉 천민을 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내용.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불가촉 천민들이었어요. 우리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불가촉 천민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선 죄인은 언터처블이죠.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함께하고 선과 악이 함께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선과 악이 만나요? 그럴 수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빛이 어둠 가운데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의 내용과 다르지 않아요. 생명이 죽음 가운데 오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불가촉 천민인 인간에게 기꺼이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품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아무도 만지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기피했던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나병 환자들, 세리들, 장기들, 죄인들, 그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손을 대십니다. 만지시고 함께 하시고 먹고 친구가 되어주시죠. 그리고 그분이 터치하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고, 죄와 사망에 결박되어서 살던 인생들이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닫힌 마음이 열리고 닫힌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하신 것처럼 나의 불가촉 천민을 터치하고 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경계 그어 놓은 사람에게 그 경계를 넘어서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영역이 확대되고 우리의 관심의 영역이 확대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계를 넘어서세요. 우리 어제 라틴 댄스의 경계를 넘어갔다 왔잖아요. 라틴 댄스는 나와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금 그어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되잖아요, 이게 되잖아. 그러고 보니까 이 손이 자이브 이 손이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인생을. 막 사진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막.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 좀 더운데 제가 옷 좀 벗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더우세요? 난 되게 더운데 왜 덥지? 제가 옷도리를 좀 벗겠습니다. 제가 옷도리를 벗는다는 것은 앞으로 할 얘기가 좀 더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두 번째 사건이 2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이야기예요. 26절부터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다가
다시 광야로 갑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이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병거를 타고 가는데 빌립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글을 읽고 있어요. 뭔 글이냐고 보니까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 있어요. 당신이 읽는 것을 이해합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럼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같이 병거에 올라탑니다. 그래서 이 내시가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가다 보니까 흐르는 물이 있었어요. 그러자 내시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3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침례를 주었다. 이 내시는 복음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이 말은요, 굉장한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여기에서 거리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내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이 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서 거리낌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7절을 보면 이 내시가 무엇을 하러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다고 기록하냐면 27절을 보니까 빌립이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이 내시가 지금 뭘 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 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배하러 왔다. 예배하러 왔다. 이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예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예배했겠죠. 예배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예배했겠습니까? 성전 안에 여러 영역이 있었어요. 제일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그 안쪽에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 그 안쪽에 유대인의 뜰이 있었고 그 안쪽에 성전이 있었어요. 거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죠. 레위 사람들하고. 어디에서 예배했을까요? 기껏해야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했을 거예요. 어쩌면 거기도 서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겐 거리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성전이었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이방인들이 무조건 예배할 수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전향하면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는 혈통상의 유대인도 있었고 다른 이방인에 있다가 종교적 회심을 통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었다고 해서 예배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의 신분은 내시였어요. 내시. 당시 근동지방엔 거세된 남성들이 왕궁에서 고위 관료로 일을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디오피아의 왕은 왕이 아니라 여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왕 가까이서 이렇게 보필하는 사람들은 내시여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체적으로 할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베내는 의식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종교적 의식으로 이제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2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예 출입 금지예요. 출입 금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거세당한 남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다가 내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리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거리낄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거리낄 것이 많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율법에 의한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성전에 출입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식이 할례에서 침례로 바뀝니다.
이제는 할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침례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내시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내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표현된 말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이제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 벽이 허물어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벽을 허무는 거예요.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죄인과 하나님의 벽을 허물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벽을 허물고 복음이 들어와서 그것을 한 것이죠. 구약엔 여러 경계가 있었습니다. 넘을 수 없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넘을 수 없는 경계였습니다. 남자와 여자 넘을 수 없는 선이었다 그 말이죠. 자유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는데 그것도 넘을 수 없는 경계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그 경계를 지워버린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온 거예요. 그 당시 내시와 같은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여자들이었잖아요. 여자들. 여성도 율법에 의하면 할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할례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의식으로 남아있다면 여자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의 자격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할례 의식이 침례로 바뀌면서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우리가 읽고 있는 이 8장의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누구도 여자나 다 이렇게 말을 일부러 쓰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침례를 받았다. 구약의 할례는 남자들만 받을 수 있었는데 복음 안에서 남자든 여자든 다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빌립은 남자나 여자나 다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율법이 선그어 놓았던 할례라는 남자라는 경계를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 이게 기독교의 정신인 것이죠. 복음은 율법이 그어놓은 지도 밖으로 가는 거예요. 할례받은 남자라는 지도 바깥으로. 그래서 남자나 여자가 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모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함께 종과 자유인이 함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다라고 사도행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가 그냥 우리 서로 하나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자격, 똑같은 권리 이걸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차별 없다 그 말이죠. 차별 없다. 이제 복음 안에서 경계가 없는 새로운 지도가 그려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여자는 목사 안 되고 여자는 집사도 안 되고 뭐 이런 이거 여기서 말한 복음의 경계를 복음이 없앤 경계를 다시 만들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 이제 복음 안에서 경계가 없는 새로운 지도가 생겨진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신약교회는 이 성령님을 경험하는 교회였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려왔던 인생의 지도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넘어서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경계를 넘어서고 담을 허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초대교회는 모두 그런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모두가 가족이 되는 신앙 공동체. 이방인을 환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병든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각종 경계 지었던 그것들을 지우고 그 경계를 넘어서 사람들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여전히 담이 있어요. 지역이라는 담도 있고요. 정치적인 담도 있어요. 여당, 야당 그러면요. 이건 하나 될 수 없죠. 세대 간에 큰 단절이 있죠. 이런 분리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런 차이들을 다 품어내는 훨씬 더 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복음 안에선 어떤 차별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그 사이에 어떤 차별도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게 2000년 전의 선언이에요. 오늘날 선언이 아니라 150년 전에 여자들은 참정권도 없었는데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근데 2000년 전에 이미 복음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차별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담을 쌓고 있다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죠. 복음엔 담이 없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 담을 쌓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살다 보면 감정적으로 불편한 사람도 생기죠. 담 쌓고 살기가 쉬워요. 안 보면 편하니까. 내가 넘어서라는 거죠. 어떻게 담을 쌓지 않는 삶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경계를 자꾸 넘어가는 것이죠.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이기주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타적인 삶에 관심을 두는 것이죠. 기독교의 본질이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근데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너희들만 위해서 존재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타자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세상은 결코 우리를 못되게 보지 않죠. 물론 우리 신앙이 처음에는 개인적인 필요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의 영혼의 구원과 삶의 문제에서부터 신앙이 대부분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좋은 학교 가는 거, 내가 좀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 직장에서 내가 좀 인정받는 거, 내가 원하는 삶의 열매를 거두는 거, 다 우리의 관심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할 일들이기도 합니다.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개인적인 삶의 필요에서 시작이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은 신앙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자신 안에 머물던 교회가 경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불가촉 천민이라고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 향해 갑니다. 이방인 내시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합니다. 그때 교회는 역사상 가장 교회다웠다는 거예요. 언제 교회가 가장 교회다웠느냐? 이때 교회가 가장 교회다웠다. 복음적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타자를 위한 삶으로의 부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기적으로 살면 전혀 다르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이 이끄는 삶이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이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의 목적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막 세워져 갖고 우리 내부의 필요가 지금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 갖고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 안에 함몰되는 모습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처음 얼마간 우리 필요가 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그것은 교회에 마땅한 모습이 아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목적을 잃지 않는 교회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 이제 3월이면 우리가 또 전혀 생소한 곳으로 가게 돼요. 그죠? 오금동은 제 인생에서 없던 장소였어요. 전혀 고려해보지도 않았다고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오금동, 그리고 듣고서 오금동이 어딨냐 하고 처음 찾아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오금동을 다녀본 적은 있었지만 관심 두지 않았어요. 살아볼까 생각해보지도 않았죠. 그런 면에서 오금동이나 아프리카의 오지나 차이가 없어요. 내 인생에서는 그냥 제가 선 바깥에 있는 지역이었단 말이죠. 선 바깥에.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오금동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경계를 넘어서 낯선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신정동은 안 그런가요? 신정동도 그랬잖아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뭐 또 익숙해지는 면이 있잖아요. 우리는 자의반, 타의반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우리의 마음의 경계를 허물고 선 그어 놓았던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경험들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큰 신정동에서 오금동으로 가는 게 큰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낯선 일이죠. 거기엔 용기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지리적 경계도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물리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진 경계 바깥의 영역들이 많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경험한 영적 경험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계 밖에 영적 경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삶을 통해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더 깊은 영적인 자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사람을 향해서도 금그어 놓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불가족 천민들, 보기 싫은 사람, 근데 그것을 넘어서 손 내밀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의 삶이다. 복음의 삶이다. 죄가 금그어 놓았던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내 영혼에 담고 또 나의 경계선을 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것, 그것이 복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함교회로 모이면서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더 강력하게 경험하고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갈 교회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경계를 넘어서는 일을 의도적으로 좀 자의적으로 헌신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아마 오금동으로 이전하는 것이 그런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새로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계를 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금고 놓았던 경계 밖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향해서 선 그어놓고 손댈 수 없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함께 할 수 없는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금그어 놓은 사람이 있다면 단번에 손 내밀고 화해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금그어 놓은 것 주님이 새롭게 조정해 주십시오. 인생에서 만나지 못할 사람이라고 더 이상 금긋지 않겠습니다. 기회되면 만날 수 있고 또 기회되면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화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의 선을 새롭게 긋고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결심이죠.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경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새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우리 안에 다가오신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또 새롭게 전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경계를 허물고 담을 허물고 그래서 서로에게 다가갔던 그런 그리스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런 그리스도로 인생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삶의 영역을 넓혀가며 관계에서 어려운 부분을 넘어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결단하고 그 복음에 일치하는 삶,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마야 땅으로 복음을 들고 자기 인생에서 발견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는 혐오했던 사람들 향해 나아갔던 빌립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가촉 천민으로 만날 수 없었던 내시와 같은 이디오피아 사람을 만나러 갔던 빌립 집사처럼 하나 우리에게도 그런 열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더함교회가 이 복음의 생명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생명력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가라 할 때 우리가 머뭇거리고 멈추고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경계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곳을 이전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실제적인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들, 저들을 통해서 또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 수정하는 일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부도에서 우리가 1박 2일 전교인 MT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함께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정말 소중합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지도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개인적으로도 불가촉 천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금고 놓았던 삶의 자리들 넘어서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적으로도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복음의 정신을 삶에서 구현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3월부터 새로운 장소로 이전합니다. 낯선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실감나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들어가고 경험해가는 더함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